19세기 헝가리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곡가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스크라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하루는 여행을 가다가 아주 조그만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확 띄는 포스터를 발견하는데, 피아노 독주 연주의 광고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포스터를 가만히 보니까 리스트의 수제자인 사람이 이제 연주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운 내 제자가 이런 곳에 살았나? 그리고 여기서 연주회를 연다고? 이 아주 유명한 작곡자이고 또 피아노 연주가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 호텔 지배인이 이 유명한 분을 알아보고, 우리 호텔에 방문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제자분의 연주회에 초청받아서 오셨군요. 우리 호텔에 묵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리스트의 수제자며 연주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얼굴을 이 리스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리스트가 이 동네에 왔다, 방문했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그 마을 전체의 동네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에 여러분 가장 깜짝 놀랄,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그 동네에 자신이 리스트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내가 제자라고 자처했던 그 피아니스트였겠죠. 그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의 제자이기는커녕 리스트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리스트의 수제자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연주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연주회 당일날 그 유명한 작곡가가, 연주가가 그 장소, 그 공연장에 들어선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연주자는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진솔하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빌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름만 걸고 연주회를 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하신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제가 홍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리스트는 빙그레 웃으면서요, 그녀를 피아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리스트가 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치기 시작했어요. 리스트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피아노 치는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저것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녁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로서 당당히 오늘 연주회를 이끌어 가십시오. 피아노를 연주하십시오. 그날 연주회에서 리스트는 그 관객들 중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연주회를 경청했고요. 그리고 그날 연주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리스트가 자기가 찾아온 그 여자에게 이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라고요 라고 야단을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공포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녀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가 먹여 살려야 될 모든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리스트와 같이 너무나도 훌륭한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은 그 여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한 인생이 가져야 하는 많은 축복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았냐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날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학교 스승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아니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등 수많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과 또 지식적인 가르침, 여러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은 그분을 닮아가요. 선생님이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헌금하면 헌금합니다. 주일을 출석하면 주일 출석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저희 교회는 가정의 자녀들의 최고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구다? 부모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곧 교사입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선생님 되어 우리 자녀들을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다음 세대 리더로 키워나가는 선생님, 스승님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아니 제자로 그냥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거나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를 만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면 그냥 얻어걸린 애들, 아니면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콕 집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이곳에 불렀다면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숨을 쉬어야 되는 일을, 돈을 벌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며 수고하며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을 새서 태어나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고, 꿈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미래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를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세우셨는데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일까요?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지파가 12명이었다면 지금 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또 12명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족장이 옛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새로운 인류, 전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구원받은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만드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이 그 숫자에, 그 인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2명의 제자들, 그 후보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부르고 12명 온 사람들 다 후보들 탈락 없이 붙였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를 데려다녀 주세요, 주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를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뭐 하셨다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산기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조만간 산기도 한번 갑시다. 김장 비닐 하나씩 사가지고 여기서 20분 거리에 아주 기가 막히게 산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뎅 사고 순대 사고 산기도 끝나면 같이 묵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이 영적 모든 복음의 전수를 받아야 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기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12명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았죠. 기도하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밤새 기도하신 그 다음에 제자를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당시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주고받겠죠. 서로 대화했겠죠. 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끔찍하게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 조금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분, 이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녀도 제자로 살아도 되는 거겠어? 괜찮겠어? 라는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라고요?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어요. 뭔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같다, 선지자 같다. 그동안 300년, 400년 동안 말씀이 침묵 가운데 암흑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만한 새로운 정말 귀한 선지자, 스승님, 선생님이 생겼다. 저분을 쫓아다니면 나도 구원 얻고, 저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복을 받고, 저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내 미래가 열릴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 도무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해. 교회는 계속 봉사하고 섬기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섬기라 하고 기도하고 힘든 일만 시켜요. 언제 나는 복을 받는 거야? 언제 나는 만수무강 만사형통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다른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적 삼았던 교회를 다니는 이유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기독교와 복음하고는 차이를 느끼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2명의 제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려느냐 질문했어요. 그때 그들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68절, 69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들을, 그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고집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의심치 않고 믿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구별되어 정결하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의 전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시오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죽음 가운데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하며 예배하며 쫓아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실망해서 떠나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시간 낭비하며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 향하고 주님이 전부이신 줄 믿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 우리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최우선순위 넘버원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오는 인생을 왜 이렇게 허망하게 다른 곳에 여러분 타협하며 사십니까?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하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12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절에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 제자의 이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12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형제들이 많았다, 친가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친형제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도 친형제였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무려 6명이 형제들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이한 점, 그것은 한결같이 도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에 있던, 요충지가 아니라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그들 중에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설교 노트 이렇게 써가며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되고 본문도 오늘 말씀이 더 잘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은 아주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형제는 2명인데 배는 한 척이에요. 기왕이면은 두 형제가 같이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를 한 척밖에 없는 가난한 어부였다.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가 여러 척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딱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들이 이 배만 버리고 그물만 던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이 부리는 품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배 하나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산업을 하는 그런 부유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중에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같은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을, 매국노를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사람도 그 제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전혀 여러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12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전혀 앞이 캄캄해. 얘가 답답해 죽겠어.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시 사람도 아니고 얼굴도 안 돼. 자매들이 키가 뭐야? 자매들이 생기기가 왜 저래? 교회 다니게 생겼잖아.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생겼어. 막 이런 걸로 거들떠보지 않은 촌뜨기. 옷도 막 맵시가 별로 안 좋아. 스타일. 우리 자매들이요, 우리 이번 청년들, 여러분 외모보다 외모보다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외모 보고 실망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제가 키만 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얼굴 그거 조금만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신앙 보셔야 됩니다. 믿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제자답지 못하고 가능성이 제로인, 앞이 미래가 막혀있고 같고 암울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무리를 모아다가 그걸 또 공동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12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에 우리도 안 가는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뽑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 얼굴도 나중에 천국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이 죽을 때까지 계속 안 간다. 예수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할렐루야. 제가 김동주 장로님 사진을 보았어요. 김덕준 장로님 여권 사진을 봤는데 내가 공개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야, 범죄자도 이런 범죄자가 없어.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밴드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 이렇게 천국이 얼굴에 임했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딸을 통해서. 하은이가 아빠 교회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장로 될 걸 알고 주님이. 아멘. 제자도 지금은 한계고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얘가 나중에 천국에 임하면 이렇게 변할 거거든. 귀하게 나를 위해 순교해 줄 거거든.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서울대 안 가도 그런 믿음을 사는 게 멋있죠. 그거 보고 주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정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매일 얘기하라고, 가정예배 드리라고 매일 얘기했는데 나 바쁘다고 가정예배도 안 들어. 뭐 바쁘기만 하면 올스톱이야. 뭐부터? 큐티부터 안 드려. 예배부터 안 나와. 가정예배 안 나와. 하라는 거 안 해. 제일 밑순위, 첫 순위가 되는데 제일 꼴순위, 성경 통독 멈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내까진 게 뭘 예수 믿어? 내까진 게 무슨 임직을 받아? 내까진 게 무슨 교회를 위해 헌신해?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이 그걸 보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려고 그거 바라보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다 앉혀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지금 내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이고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나 대학 안 간다고, 나 나중에 뭐 다른 거 한다고 함부로 공부를 덮지 말자. 수학은 내 생에 끝났다고 수포자로 함부로 수포자 되지 말자. 여러분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원장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수학 안 되면 전용 수학 학원으로 가라. 사실 중고등부 여러분의 사명은 공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어제 장례에 갔다 오면서 이성렬 목사님이 김종환 지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침례신학교 영어 성교학과를 갔어요. 근데 원래 신학교로 가려고 했어요. 신학교 가서 나는 목사가 돼야지 하더라고요. 고3 때 제가 담당했는데. 그래서 성렬아, 야,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 될 거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똑같은 거 또 배운다. 아니, 그때는 더 잘 배우고 더 집중한다. 그러니 대학교 때 차라리 신학교 가고 싶으면 영어 공부해라. 저는 모든 학생들, 신학교 간다는 애들 다 영어과 보냈어요. 근데 이성렬 목사님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때 하우진 목사님 말 듣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영어가 써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어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가 안 돼서 대학원을 떨어지는, 신학대학원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른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중고등부 저도 막 답답해요. 우리 친구 그냥 스케줄이 우리 집에서 가장 없어요. 하루 애들 다 무슨 학원 가고 뭐하고 뭐하는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에 합기도 한번 갔다 오고 뭐 마라톤 한다고 막 아침에 막 5km씩 뛰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너의 사명은 공부야. 아멘. 우리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폭발할까봐 폭발할까봐 봐주고 있는 거야. 기다려봐. 중학교 들어가면 장난 아닐 거야. 이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행 가고 놀고 이런 데에 다 허비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딱 쓰시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뭐 영어 공부가 됐던 무슨 공부가 됐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사명이다. 공부가 예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들의 미래를 보고 주님은 앞서 보시고 당장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라는 거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앞에 있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세우셨으니, 다른 말로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스카우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컬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저 먼 곳에, 저 깊은 골짜기 수렁에 빠져있는 자를 딱 잡아서 우리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셨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 비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오늘도 눈을 뜨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사도라는 단어가 없어 아쉬워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불러서 주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사도로서 파송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살리고, 할렐루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도시 속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모으고 훈련해서 정말로 전혀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옛날에는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물로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막 내가 갔는데 막 우환이 다치고, 내가 갔는데 막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가정은 깨지고 내가 갔는 나라마다 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되며, 내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몽땅 온 가족이 천국을 가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유진설, 유진빈 자매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거기 외할머니 장례식장 갔더니 그 뒤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와, 아버지가 완전 구수해요. 와, 진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인상도 그렇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알아다니죠? 알아. 우리 교회 조아라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가 내 고등학교 친구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친구 딸인데 내가 아라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절대 교회 안 다닐 놈, 절대 예수 안 믿을 놈, 이렇게 포기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러니까 아빠들은 딸한테 약해요. 할렐루야. 김덕준 장로님도 하은이 때문에 살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얼굴에서 천국이 임했잖아요. 근데 아라한테 내가 너무 고마워요. 아라가 엄마도 전도하고 아빠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남편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누구 살려본 적 있으세요? 인명구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지? 저 잘못 살리다가 경찰 조사받고 내가 어떻게 뒤집어 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어.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생각이 아주 계산이 빨라요. 그런단 말이야. 누구에게 친절 베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하면 다행이지. 내 먹고 살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다 헌금하고 어디다 선교하고 어디다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친절을 베푼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훈련시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 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불렀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먹는 이유,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저 문 밖을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 치열한 일상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살만 나도록 이웃들을 돕고,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묻혀주고, 그래서 저들을 부욕해 하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세상을 구해라, 이 도시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라,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이웃이 살만 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도의 사랑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많이 향기롭게 나타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종중부교회 때문에 이 상가 건물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때문에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했으면 좋겠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춰지고 세상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의 신, 샬롬의 신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파송했으니까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한번 잘해봐, 그렇게 우리를 밀어놓고 보내놓고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거는 중요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권능은 뭘까요? 막 잔풍을 쏘는 겁니까? 라라라라라라 막 하면은 막 푹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막 그런 걸까요?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막 이런 게 권능입니까? 막 신기가 있고 막 이런 거? 막 눈을 감으면 막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런 게 권능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너무 많이 오늘 읽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명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소그룹으로 제안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고 재물이 없고 인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만족과 자족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빛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신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 책상에 하나님 계십니까? 장식용으로 각종 십자가만 올려다 놓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교실, 그 학원, 그 학교, 여러분의 학교 가면 이제 책상이 있을 텐데 그 책상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게 권능이라고, 그게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힘의 비결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딱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기도 100번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하십시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큐티
책이 왜 안 나갑니까? 저거 모자라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큐티책 값 3,000원 내십시오. 내 주보에 끝까지 올립니다. 왜 안 냅니까? 몇 년이 계속 적자였어요. 제가 모자라면 5만 원 채워놓고, 모자라면 3만 원 채워놓고. 왜 안 냅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훈련인데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준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독 이번에 이제 또 본 바이블 버스 할 텐데 탑승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중간에 그러면 지난번 그만둔 데서부터 읽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중도하차. 그럼 그 다음번 가서 그때부터 또 동참해서 읽어가요. 그 어찌됐든 일독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 경건 훈련을 하면 성실의 훈련도 되고 모든 훈련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관리 훈련도 되고. 왜 그러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며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 이거 보통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관리 잘해야 됩니다. 절제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엄청난 많은 훈련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셔야죠. 교회에서 봉사는 의무인 거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는 사람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 보기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큰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줄일 용기는 없어요.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회에도 수많은 있어서는 되지 않은 일들이 막 사건 사고가 터져나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과 사역 가운데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 우리의 지상 대사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을 계속 확인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주님이 날 정말 부른 걸 맞는지 확인하고 싶대요. 한 10년 정도 확인해요. 그만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앉아있으면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섬기라고, 이웃에게 퍼주라고, 나누라고. 우리 다 불렀어요. 이미 주님이 12제자로 우리를 불러서 스카우트해서 콜링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 제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불러준 거 맞나? 내 만난 거 맞나? 여러분 계속 의심만 하지 마시고 이미 불러셨으니까 확인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과 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빛나시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